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소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요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22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람과 이세벨의 딸, 그리고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의 아내, 곧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왔던 그러한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외국으로 시집가, 같은 민족이지 뭐 왕국이 달랐으니까 다른 나라로 시집가. 그러면서 출신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저 페니키아 왕국의 후예이며 또 아합과도 혼인한 그러한 이세벨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혈인 그런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100%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여인이 그것도 유다 왕국의 가장 핵심되는 그 중심 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가?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가장 악한 며느리를 자기의 아들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맹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혹독하게 나타나리라고는 그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인간은 미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어떤 일이
당대의 별거 아닌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 다음을 넘어가면서 크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런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이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 한 걸음 앞서 나간 여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뒤에서 아합을 조종해서 그 나라의 공식적인 바알을 섬기도록 만든 일종의 왕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아달랴도 왕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듣고 그 손자들의 세대를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보다도 더 극단적인 데까지 나아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이 이 여인의 욕망과 뜻에만 있는 것일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탄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격동해서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 왕가를 멸망시켜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넣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묘한 꾀를 냅니다. 이 꾀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며느리 하나 여자 하나를 집어넣고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포장을 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이다. 북왕과 남왕국이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연합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 아래 오늘 본문에 결혼의 동맹이 맺어지고 그 결혼 동맹으로 이세벨의 딸이 들어오고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서 큰아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하게 된 결과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과 자녀들이 낳았는데 결국은 쳐들어온 나라들에 의해서 다 죽고 단 아들만 남았다가 또 그 아들에 의해서 왕위가 겨우 계승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이 또한 예후에 의해서 심판받아 죽고 이제는 자기 아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임으로 아예 다윗 가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탄의 계획이 아달랴를 통해서 오늘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믿는 자녀들 싫어합니다. 사탄은 교회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파괴하려고 어떨 때는 강압적인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침투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깜깜하고 어둠의 시대를 만들어냈던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 죽이고 6년 동안 아달랴가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아무도 다윗 왕가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다 죽였으니까 누가 이제 나를 대항하여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다윗 왕가의 씨를 내가 다 말렸으니 이제는 누구도 일어나서 왕이 될 자가 없다. 기세 등등했습니다.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달랴는 몰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를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절묘함과 하나님의 그 묘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호사보앗입니다. 이 여호사보앗은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딸인데 이 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아내가 됩니다. 이 사람은 아달랴의 딸이지만 믿음이 신실했고 여호와를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자손들을 다윗의 왕국을 멸하라고 하는 그 끔찍한 일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기 하나를 몰래 숨겨놓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달랴가 간고한 그러한 손자였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유모와 함께 이 갓 태어난 아이를 데려다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방들의 하나에 놓고 6년 동안을 조용히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달랴의 딸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 있는 용기 있는 한 여인. 한 여인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한 여인은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다윗의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지만 한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유지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다윗 왕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어머니와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캄캄한 밤중에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것이 깜깜하여서 이 깜깜함이 계속된다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앞이 안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난 과거에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큰 절망, 작은 절망,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기도를 오래 해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하고 많은 문제를 껴안고 있어서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포기해야 되나? 이건 안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6년이라고 하는 캄캄한 밤 속에 내가 갇혀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왕가는 다 망했다. 이제 끝이다. 모든 것들이 절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버렸나 보다. 사람들은 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윗 왕가의 씨가 남아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한쪽 구석에서부터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십자가는 패배고 십자가는 저주의 끝판왕입니다. 끝났습니다. 3일 동안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낙담했습니다. 제자들도 낙담하고 여인들도 낙담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낙담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우리는 소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고 계셨잖아요. 조용한 무덤같이 다 죽어서 이제는 모든 구원의 일이 끝났나 보다, 메시아의 사역은 끝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조용히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어둠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둠이 있으면 꼭 새벽이 오고, 이렇게 깜깜한 밤의 역사가 있으면 밝은 빛의 땅이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깜깜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인간의 역사에 환한 날을 주실 그날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절묘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절묘하다면 우리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절대 놓지 아니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놓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실망했다가도 다시금 붙들어라. 절망 속에 있다가도 다시금 바라봐라. 십자가는 소망이고, 십자가는 승리고, 십자가는 어둠을 뚫고 나왔고, 십자가는 죽음을 이겼고, 십자가는 결국 부활의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달랴가 다스리던 6년은 캄캄했습니다. 다윗의 모든 자손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 버렸다라고 사람들은 단정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 뒤에 소망을,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밝은 날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는 빈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부활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알리는 표징이 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절망과 좌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바라보는 신앙,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통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